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의 읽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 양기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또 유다 조선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집이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립밤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에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걸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 로겔에 이르며 또 힛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러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넷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스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얀멜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오늘 본문은 유다의 경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경계라는 말은 제비란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경계는 제비란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사실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들이 나왔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야곱은 유다 자손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의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같으며 그 자손 가운데 왕이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경계를 말할 때 남쪽의 경계와 북쪽의 경계를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북쪽 경계는 이웃한 베냐민 지파의 남쪽 경계이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히 유다의 경계는 동사를 사용해서 매우 생생하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마치 사람이 그 경계를 돌아보는 것처럼 묘사해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지역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이 달라졌고 찾을 수 없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누구나 아는 경계가 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찾을 수 없는 지역이라고 유다의 경계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없는 것을 꾸미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그 지역을 찾을 수 없을 뿐입니다. 유다의 동서남북 경계는 남쪽과 북쪽의 경계만 자세히 알면 됩니다. 동쪽과 서쪽은 매우 간단합니다. 남쪽 경계는 사해 남쪽 끝에서 애굽 시내에 이릅니다. 북쪽 경계는 사해 북단에서 지중해에 이릅니다. 유다의 경계에는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묘사되어야 합니다. 동쪽 경계는 사해서쪽이며 서쪽 경계는 지중해입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상당히 넓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강하고 능력 있는 부족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위한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살고 있으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했습니다. 그를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 큰 나라를 이루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며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나라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며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도 같은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누구나 죄인이고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자였지만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인식하지 못했지만 내 삶 안에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찾아서 적어 보십시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며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이것이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며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